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되 사실을,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지만 결국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현실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배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벗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단의 일도 보게 하시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역사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얼마만큼 사실로 보느냐, 거짓에 속지 않을 만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서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 애굽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불가합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건데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왔지만 기근 만나니까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 만나버리니까 어떤 답을 써야 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깨져버린 거예요. 안 믿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어디를 봐도 어디를 펴도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문화가, 어떤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일도 알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생각이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진짜 못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체질인데 돌아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비로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생각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문화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세요. 언제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 알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상황이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 내려져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내면을 알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걸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 그래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렇게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지. 나는 왜 안 될까? 역시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진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지 지켜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복이 내게 왔으면 당연히 그 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관과 체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야 내게 복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 그 복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한계가 오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아브라함도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됐습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창세기 3장 사건을 위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쬐니까 다 말라 비뚤어집니다.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은 부끄러운 일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약속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떤 결과를 보고 보니까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과 과정이 있고 결과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알고 가다 보면 결과는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힘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어느 날 내 안에 뒤틀림이 있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가요. 막 상처가 생기니까 그 길을 못 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목적지는 알겠는데 못 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배경을 알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도덕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 말 두 마리를 묶어놓고 두 마리 이렇게 똑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말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놓고 이쪽에서도 말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놔요.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쪽 그림은요, 자기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당기다 보니까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요, 또 밑에 그림은 뭐라고 하냐, 말 두 마리가 서로 얘기를 해요. 수닥수닥 얘기를 해가지고 사이좋게 이쪽 하나 먹고 또 사이좋게 이쪽 하나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현명하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초등학교 때 제가 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고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인 겁니다.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면 이기적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면 오케이, 내가 손해가 되어지면 no, 절대 no,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속으로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때만 움직여요. 손해가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계산이고 팽팽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빨라요. 막 달려갑니다. 거북이는 느려요.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막 가서 꼬리까지 갔으면 좋았을 건데 거북이를 보면서 아직도 안 왔구나. 한숨 자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숨 자고 가자. 거북이는요, 느리지만 꾸준히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북이가 꼬리를 해버렸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지요. 이때 우리에게 뭐냐, 빠른 것도 좋고 실력 있는 것도 좋은데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근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왜 거북이가 돼요? 토끼가 되어야지. 막 빨리 가가지고 목적지에 꼬리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는 자꾸 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준함의 어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은 목적을 향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함이라는 게 없어요.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뭐가 일어날 것인데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내 생각이 항상 내 안에 기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꾸준함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적을 빨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성공하면 됐지 뭐, 이겁니다. 성공하면 됐지. 우리 아이들 미래 보장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뭐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성공하면 됐으니까. 성공했으면 됐으니까. 옛날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됐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먹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그걸 이용을 해먹는 거지 믿는 건 아니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야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하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속에 영향받고 있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장악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있죠. 그 문제 속에서 뭔가 있을 건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한 복. 그걸 보고 우리는 답이라고 해야 합니다. 답. 그 답을 쓸 때 하나님 준비한 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30년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왔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이댑니까?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떨 수가 없어요. 치지 마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치라 하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현장들. 진짜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그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올 것인데 그냥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왜? 자기들도 주인인 걸 알았잖아요.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인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왜 왔냐?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그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불치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쫙 모여있던 거예요.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나으려고 모인 거예요. 나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해결되면 끝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혹시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을까?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가 언제쯤에 해결될까? 소망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답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 3년 동안 할 때 바다에 있으면 바닷가로, 산에 있으면 산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를 남았다. 이 말은요. 최소한 5천 명이 모여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알려고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데, 동기가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죽여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얘기했다니까요. 올 때는요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왜 모여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받지도 않는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은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물덩이를 버리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뭐합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년의 공생의 현장에 보면 진짜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많은 문화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 몰랐냐?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랐어요. 막 예수님을 핍박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옛날에 보니까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 참아라 그랬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념적으로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열심히 살았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면 바울도 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뭘 놓쳤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진짜는 거듭남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비밀을 모르면 그 다 뻥이죠.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화목제물을 약속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을 우리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냐?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화목제물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배경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인도 알고 답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분명히 반응이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응을 통해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몰랐던 것들인데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는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의 속성을 진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 안의 속성을 진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뭐예요? 노예가 되어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어야 할 이유,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그 이유,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서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그거 각인시키려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포로가 되어지게 한 이유는요. 나라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가 됐을까요? 뭘 놓쳤을까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복,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든지 엉뚱한 짓을 하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바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 불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의 배경,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의 배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없이 지금 1년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꼭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고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복이에요. 그거 알게 하시고 각인시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불필요해요. 내 생각이 불필요해요. 내 생각은요 자꾸 나를 제한시키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이 제한이 안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했던 고백인데 그것이 지금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화목할 재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왜곡된 삶의 현장이 보여져요. 막 지금 나름대로 소리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삶의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뭐가 보여집니까? 답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길로 가요. 많은 선교사들이요. 왜 파송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준비해서 그 선교사에서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보았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왔냐?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 이 현장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 필요해.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왔냐? 죽음을 맡기고 와버린 거예요. 죽음을 맡기고.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그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랬구나 알고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었지만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보여지니까 어떻게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간 겁니다. 보였습니다. 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뭘 내놓고요? 목숨을 내놓고. 그게 제자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들어야 되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복 받냐 안 받냐 그건 중요한 나중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의 능력,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셔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답이 되어져 있느냐, 회복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만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뒤틀려졌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 성도들이 그랬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던 현장의 중직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식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의 가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